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제임스 하웰 목사님의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두 가지 책을 참고하여 말씀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제법 많은 수의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을 때는 80명 후반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적을 때도 60명은 넘게 요즘 함께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초신자의 비율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신앙 상태도 문제가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믿었던 친구들과 요즘 새롭게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들을 떠나서 지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시작할 때는 예배 전체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는데, 찬양 끝나면 한 60%가 채워지고, 설교 시작할 때쯤 그때도 다 안 옵니다. 그때도 한 80%, 90% 오고, 나머지 인원은 설교 끝날 때쯤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달 전에 3월 24일 날 설교 시간에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그때 이제 3월 24일 날 설교를 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사모님이랑 같이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너네들 신포동이라는 곳을 아냐? 신포동에 엄청 맛있는 닭강정 집이 있는데, 닭강정 말고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신포 우리 만두라고, 너네 들어는 봤냐?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막 만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만두를 주문하고 포장해 가려고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혹시 저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저 왼편에 있는 기계가 출근 카드 찍는 기계. 저 이쪽에 있는 건 유진이라는 이름의 이렇게 출근 카드죠. 저게 뭔지 아냐고 했더니 아이들은 이제 전혀 모르죠. 알바생들이 알바 일을 하러 가면 언제 출근했는지 출근하자마자 바로 찍고, 퇴근할 때는 옷도 다 갈아입고 청소도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한 거 찍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일한 시간이 더 많이 체크가 돼서 그거를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바하는 사람들은 저 기계에 이렇게 하나하나 찍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왜 웃으시죠? 네, 만약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예배드린 횟수와 예배드린 시간들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너 그때 한번 예배 시간에 지각했잖아, 그때만 지각 안 했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너 천국 못 가겠다 하고 지옥에 보내신다면 너네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겠냐 라면서, 물론 나무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잘 마치고 났는데, 아이들이 만두 이야기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만약에 방금 가정했던 이 기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드린 횟수나 예배에 지각한 것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셨다가 어느 정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냉정하게 막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수요공감 예배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 합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복 받고 싶으신가요? 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복 받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해. 여기 있는 것들 다 지켜야 해. 라고 8가지의 규범들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늘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무엇보다 늘 박해를 받는 사람이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리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한다 한들, 이 세상 살기 급급하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길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요, 이 팔복에 담긴 비밀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8가지 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누구에게 나타나는 열매냐면요,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익어져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8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시민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그리고 이미 지니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8가지의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영적으로 귀족인 집단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8가지의 성품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유하고 긍휼이 많아야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화평하게 하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8가지의 성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익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욱더 아름답게 익혀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는데요, 오늘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팔복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복은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박해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박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비난받지 않아야 행복한 사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이고 늘 행복하고 고통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팔복의 말씀이 복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자이고 행복하고 고통받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니까,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팔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관점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사탄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롱과 비방에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그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성도를 긍휼히 여겨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기꺼이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원하셔서 이것을 고민하신 끝에 많은 무리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듣는 우리는 원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애통해도 가난해도 박해를 받아도 행복할 것인데,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기보다는 이 세상과의 이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또 그 조롱과 비방을 받음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맞서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권력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더 원수가 되기로 작정하고 더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억지로 회개하고 억지로 애통하고 마지못해 원수를 용서한다거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척 한다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인 예수님의 팔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품으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성취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되지 않나?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되지 않나? 나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 마치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줄 착각하는 것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오직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해서 긍휼히 여겨서 얻을 수 있는 게 팔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선물로 다가온 것이 팔복이다라는 것이죠. 성서학자인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는 팔복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 정말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현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것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박해받는 것도 함께 있는 것이죠. 소외당하는 것, 배척당하는 것, 상처받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팔복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도망하고 싶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복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선포했듯이 팔복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팔복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성품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팁 하나는요, 우리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 수 있지만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길이 평탄해 보이고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조금 더 부유해 보이고 배부른 길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던져주는 교훈은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처음에는 의인 한 사람이 악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악인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지나가면서 그 처지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에서 의인 한 사람으로 그려지던 모습은 이제 의인들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인들이 주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코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고민하셔서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까 출근 카드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면 그제서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큰 복이자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너무나도 박해를 받는 어려운 길인 것 같아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오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우리 삶의 성품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성품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